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춤출 시대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보면 우울이 가득해. 암울한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지금이 언제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기쁨의 소식, 우리가 구원의 감격,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어중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싸리 막 울던지 아싸리 막 우리가 박장대소 하던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막 내가 울음이 지금 막 마려운데, 내가 지금 막 울음을 터뜨려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껏 웃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1쪽의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의 장단에 춤추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갔다 왔던 기도원은 포천에 있는데, 포천 좀 약간 끝에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원하고 좀 가까워요. 편말에 보면 이렇게 산정호수가 10km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철원 쪽에 좀 가까운 곳이죠. 근데 여기가 저녁이 되면 5시 반에 식당이 다 거의 5시 반에 식사를 마지막 주문을 해야 저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7시 식사, 6시 반에 식사를 주문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기도하다가 시간이 7시가 넘은 거를 모르고 밥을 먹을 데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편의점으로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가다가 하나님 밥 한 끼 주세요 하고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이 하나 켜 있어요. 설렁탕 집에 불이 켜 있어요. 근데 딱 내려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 7시 반 마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야, 이거 벌써 틀린 거예요. 7시 반이 넘었거든요. 7시 35분이었어요. 돌다가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문을 열고 밥 한 끼 줄 수 있으세요? 그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손님들이 이제 소주 곁들여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밥 한 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세요. 그러길래 제가 한 명입니다. 그랬더니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주문을 설렁탕 주문하고, 그리고 제 밥이 딱 나올 때 그분들이 가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가 밥 못 먹을까 봐 제가 밥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밥 먹으려고 할 때 딱 나가셨어요. 거짓말 같죠? 세상에는 이런 우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저녁을 못 먹을까 봐, 대충 때울까 봐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늦은 손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문하고 밥이 딱 나올 때 그분들이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밥을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들은 모르죠. 아마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연을 가지고 너무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제가 강도 만난 이야기하지만 강도 만난 가운데 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면 안 믿는 분들은 너가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그 헛것을 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전도할 때 그 얘기했어요. 피를 많이 흘리셨다면서요. 아, 그거 헛것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제 마음에 위로가 있었고 그리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자가 주님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한때 죽어 한때 역사하셨던 분, 지금은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옛날 분, 이제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분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가 뭐죠? 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거예요? 그건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이 회개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할 때 이것이 회개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곳에는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회개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이비인후과를 가면 이비인후과에서 귀가 이제 연세가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막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걸러내고 하는데 염증이 있으니까 이게 귀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고막 앞에 염증의 딱지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나마도 안 들리시는데 더 안 들리는 거죠.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이 귀딱지가 우리 가운데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귀에 붙어있는 귀딱지를 띄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으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의로움을 보지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근데 회개해야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게 뭐겠어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아니 제가 밥 한 끼를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 나가면서 하나님 밥 한 끼 주세요 하고 나갔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밥 한 끼를 위해서 그 식당에 그 시간까지 7시에 문 닫는 그 집이 그 시간까지 문을 안 닫고 있게 하셨겠어요? 이것뿐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만 정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정직하세요. 우리에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침이 없어요. 너희가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막 하나님을 우리가 막 숨겨서 한국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표현하지 않아요. 사랑한데 사랑을 감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하신 분이세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직한 표현을 하시는데 왜 들리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주 그 세미한 하나님의 속삭이는 그 사랑의 음성까지도 다 들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의 소리는 뭐라고 하죠? 손가락질하죠. 우리를 정죄해요. 비난해요. 니까짓 게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저주로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안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회개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런데 받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경 꽤나 아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좀 안다 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어요?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해석의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해석의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가해요? 못해요. 아니, 제가 이렇게 유명한 가수, 뭐 조용필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가수의 노래를 듣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평가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저의 노래를 듣고 평가한다면 그게 권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요? 우리는 그런 능력, 재주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듣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내가 말씀의 권위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세례 요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를 듣겠어요? 내가 말씀의 권위자인데 안 듣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책망해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 찔림이 되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내가 말씀의 권위자인데, 아니 좀 말씀 나무랭이가 나타나서 뭔가를 외치는데 선지자 나무랭이라고 선지자 흉내를 내는데 그가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겠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안 듣죠. 여러분,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다 규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그에게 뭐가 회개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거짓말, 최고의 거짓말이 뭐죠? 나는 거짓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악한 죄가 뭐냐? 나 회개할 게 없어. 이게 악한 거예요. 아니, 회개할 게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회개할 게 없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 회개할 것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예요. 사무엘은 오죽하면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오늘 30절에 보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4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인이 시편 40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 열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위한 계획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1년을 위한 계획. 우리가 하루를 아침에 시작할 때 계획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늘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면서 그냥 계획 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죠. 오죽하면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기도 해요. 크게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어디 여행 갈 때 이것만 계획하지, 그 여행 갈 때도 어떤 분들은 또 계획 없이 그냥 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계획이 없어도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계획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계획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무계획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많은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플랜 A, 이게 최고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플랜 B, 플랜 C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해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럼 그 계획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니면 C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분이세요. 네. 선교지를 가거나 아니면 뭔가 수련의 계획을 짤 때 보통 플랜 A, 플랜 B를 짭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련회를 간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밖에서 못하게 되니까 플랜 B를 생각하죠. 근데 아무리 많은 큰 계획도 플랜 C까지는 계획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C만 있는 게 아니라 C, D, E, F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계획 속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30절에 안타까운 게 뭐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자의 안타까움이 무엇이냐,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해요. 이 모순된 삶, 어느 때 그게 가능해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순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모처럼 계획이 없다가 하나님 이 계획 하나 세웠는데 하나님 이 계획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지 않냐고 내가 의롭습니다. 하나님, 이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계획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있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자의 기도고 말씀을 붙잡는 자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은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가요? 율법 교사는 아닌가요? 말씀만 많이 알고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버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삶을 만약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은 최고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최고의 계획임을 고백하게 돼요. 선교지에서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모이면 막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때 미얀마 갔을 때 같은데 거기에서 있었던 사역자가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와야 뭘 하는데 아이들이 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간대도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건 이건데 아이들이 미처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서로 원망하고 막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누를 탓하고 있으면 선교가 아니잖아요. 시간은 가는데 그 아까운 멀리까지 가서 시간이 아깝잖아요.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방을 가게 하셨고 신방을 다니면서 정말 기도할 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 잠깐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나중에 슬픔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기쁨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걸 저버리지 않는 비결이 뭐겠어요? 결국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내가 해석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해석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해요.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곡할 때고 지금은 울 때고 지금은 통곡할 때다. 여러분, 회개는 통곡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는 말은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외쳐도 너희가 통곡하지 않았고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 기쁨의 소식, 복된 소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이 춤출 때냐? 너희가 금식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금식할 때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보일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금식이에요. 자기가 나는 이렇게 금식하며 이게 자랑하거든요.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먹고 마시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집에 초대할 때 같이 먹잖아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이 먹고 마실 때냐? 지금은 금식할 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이 기뻐할 때고 지금이 춤출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춤출 시대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보면 우울이 가득해. 암울한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지금이 언제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기쁨의 소식, 우리가 구원의 감격,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어중뛴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아싸리 막 울던지 아싸리 막 우리가 박장대소 하던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막 내가 울음이 지금 막 마려운데 내가 지금 막 울음을 터뜨려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내가 마음껏 웃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거잖아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고 눈을 뜨게 되고 억눌린 자가 풀어지는 이 기쁨의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다가 뭐 이렇게 넓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아프리카에 가면 예배를 이제 지난번에도 갔다 왔을 때 몇 시간 드리냐면 4시간 이상을 드립니다. 예배를. 그럼 찬양을 드리는데 아프리카 저희가 가는 데가 우간다, 캄팔라 먹고 살만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캄팔라에서 9시간을 가면 남수단 난민들 그 마디족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족이 거기에서 에촐리족, 뭐 마디족 이렇게 여러 종족이 모여 사는 가장 이제 저희가 주안점으로 하는 선교가 마디족이기 때문에 마디족을 따라서 내려온 데가 아주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루에 2끼 먹습니다. 10kg짜리 뽀쇼라고 하는 옥수수 가루 가지고 그 나라의 옥수수는요 웬만큼 쪄서는요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 옥수수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옥수수를 한번 이렇게 딱 깨물죠. 이가 부러집니다. 얼마나 돌덩이처럼. 그래서 이 방앗간에 가서 이 방앗간도 뭐 근사한 방앗간이 아니에요. 어쨌든 모터로 막 갈아요. 그 갈아서 그걸 쪄요. 이걸 먹어요. 스프를 해서 먹든지. 근데 10kg. 이러면 밀가루 같이 이 옥수수 가루 10kg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한 집에 4명, 5명, 많으면 6명. 근데 그 10kg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요. 10kg를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하루에 3끼 못 먹어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2끼 먹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그것도 뒤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옥수수 가루에 아침 먹고 저녁 먹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게 없고 정말 가진 것 없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그 찬양을 드리는 걸 보면 은혜가 돼요. 그리고 회개가 돼요. 야, 내가 찬양을 드릴 때 막 이렇게 얼굴을 밝게 해본 적이 있나? 먹을 것도 없고 그 난민의 신세로 그렇게 오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는데 막 소리도 흉내낼 수 없는 막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하는데,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2시간을 찬양을 해요. 예배 4시간에 찬양을 2시간을 해요. 그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죠. 계속합니다. 찬양을 그렇게 먹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고 1시간 기도해요. 그래서 4시간 예배예요. 제가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감사해서, 도대체 뭐가 이렇게 기뻐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선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에 성령의 바람이, 이제 한국이나 이런 미국보다 아프리카에 성령의 바람이 너무나 강해서 그들의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다. 선교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상, 이게 우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이 예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 이런 시설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다 하잖아요. 거기는 창문 다 열어놓고 더운데도요, 한 300~400명 모여 있으면 그냥 너무 더워요. 하루 저녁엔 너무 더우니까 밤에 예배를 드렸는데 벌레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앞에 있는 선 강사가 안 보여요. 벌레 때문에. 날파리들이 너무 날아붙어가지고, 여러분 개미가 이만해요. 날개가 달린 개미 상상해 보셨어요? 이 개미들이요 막 날아다녀요. 바닥을 막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닥을 딛는 건지 벌레를 밟는 건지를 모를 정도. 그런데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보일러 켜고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춤추는 게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장단에 춤추는 자의 삶, 이런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삶의 자리 속에서 이어질 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에 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아프리카 가면 흥이 있어요. 그들은 뭔가 조금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막 어깨가 들썩거리고 뭘 하다못해 다리라도 떨어요.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민족의 어떤 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 믿음 안에서는 이 흥을 잃어버려요. 밖에 나가서는 막 흥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는 이 흥을 잃어버린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런 믿음의 흥을 우리가 회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피리가 불어요. 악기가 울려요. 그러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98편 5절에 보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찬양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찬양하며 같이 따라 부르며 가사도 다 나오고 우리가 유튜브에 봐도 얼마나 찬양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악기를 하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노래 하나님 앞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흥을. 지금이 춤출 때고 지금의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어깨춤을 출 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해방되고 눈 뜨고 우리가 억눌림에서 풀어주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시편 92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시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순수 이루시신 업적을 내가 기억하면 내가 함성을 울립니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에 막 함성이 내 속에서 환호가 막 울려 퍼지고,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인의 노래였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막 흥이 없이 했나 보다, 주님이 그냥 하셨나 보다, 뜨뜻미지거나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액션이 크잖아요. 애들이 뭘 사왔어요. 그러면 와, 아빠 막 사왔어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집은 아들 둘, 그러니까 제 동생과 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집이 너무 삭막해요. 생일을 뭐 찾아 먹는 것도 없고 케이크도 없고, 미역국이 나오면 누군가의 생일인 거예요. 미역국이 나왔다 그날에, 그러면 누군가의 생일인 거예요. 생일이 아니어도 미역국이 많이 나왔지만 너무 삭막해요. 밥 다 먹어요. 밥 먹을 동안에 몇 마디 안 해요. 밥 먹고 나면 각자 방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딸이 있고 딸 하나 둘이 생기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아이들의 반응이 막 케이크 같은 거 하면은 막 너무 반응이 틀린 거예요. 막 박수치고 애들이 뭐 깔깔거리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사는 사람이 사는 집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순진무감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시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인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막 그가 환호성을 올리고, 선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 내가 환호성을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자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기쁘다는 건지 슬프다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건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더 주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막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해주지. 하나님이 해줬는데 해줬나 보다, 그냥 해주셨나 보다, 뭐 어쩔 수 없이 해주셨나 보다,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 반응이잖아요. 믿음은 반응이잖아요. 이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예요. 여러분, 보다 액션을 크게, 기왕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액션을 좀 크게, 반응을 좀 크게, 기왕에 너무 분명하게 시인의 노래처럼 기뻐하고 환호성도 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흥을 회복하세요. 믿음의 우리가 흥을 회복할 때 이 복음의 장단에 춤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흥이 나겠어요? 아이들도 우리가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반응이 시원찮은 아이들에게 그 괜히 사왔나? 다음에는 이거 사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응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하나 사올 거 2개 사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을 좀 크게 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은 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으심 받은 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전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담 같은 이야기지만 노래방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가지 않지만 노래방이라고 하는 거. 옛날 친구들하고 갈 데가 없으면 노래방에 가잖아요. 그 노래방에 가면 아이들은 막 이렇게 아는 노래도 많은지 막 신나게 노래 불러. 그럼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면 다른 애들 나와가지고 막 탬버린 가지고 막 음도 맞춰주고 막 춤도 추고 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쪽에 꽂아놓은 보리짝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한쪽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이크 하나를 줘요. 너희들 한번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 불여전음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분위기가 다 깨져요.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폼이 없잖아요. 멋이 없잖아요. 너무 멋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때는 그게 아는 노래라고 막 한 구절 꼽으면 야, 내가 제일 잘해서 애들이 가자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돌아보면 분위기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곳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예요. 그런데 피스메이커는 뭐예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믿음의 흥이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피리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는 그 속에서 함께 춤추는 자로 우리가 이끄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장단에 춤추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